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 부모님의 손길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가슴 아프게도 깨어진 가정들도 있고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상처를 경험한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는 따뜻한 그 가정의 그림은 여전히 우리의 미소를 짓게 하고 또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께서 이제 70이 넘으신 자식을 보면서 얘야,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야기.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식이 있는 곳을 우리가 떠올리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늘 누구를 걱정하죠?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자녀가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는 작은 일 하나가 다 조심스럽잖아요. 아이가 잠결에 조금만 뒤척여도, 조금만 칭얼대도, 또 열이 나지 않는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아이가 아침에 약간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면 새벽 한두 시까지 늦게 들어오고 공부하느라고, 놀다가 들어오는 거 말고요, 공부하다가 새벽 한두 시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또 혹시 마음고생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녀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또 멀리 타지로 떠나보낸 자녀들을 생각할 때면 이게 가까이 있으면 더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 텐데 멀리 있으니까 챙겨줄 수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우리 살림 괜찮을까?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는 아니겠지?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우리 노후 준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부부의 마음이 항상 좀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되고, 또 젊은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잠시 쉴 틈 없이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근심하며 매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늘 염려가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가요, 가족을 진정으로 돌볼 때마다 늘 염려해요. 그런데 그 걱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염려는 내 가족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그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결국 이 짓누름은 또 다른 염려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우리를 염려에, 걱정에 매몰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눌려있는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 곁에는 이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이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헨리 나우엔의 말을 다시 떠올리면 진정한 돌봄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돌봄은 늘 염려를 동반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기침만 해도 콧물만 훌쩍여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이 걱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특히나 병원을 다녀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걱정이 되어서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걸로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의 상처가 되어서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이 염려의 뿌리가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염려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염려가 없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염려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염려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때로는 숨이 막힐 듯이 숨이 막 벅차오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어. 얼마나 애쓰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런데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렴. 그리고 들의 꽃을 한번 봐줄래?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니?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꽃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항상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염려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염려를 없애라, 염려를 없이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염려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염려하게 돼요.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염려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 우리가 배워온 신앙 아래에서 염려하면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염려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염려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에 매몰되지 마.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써 끝.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매몰되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날의 괴로움에서 그날로 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염려를 하나님께 털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억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좀 힘드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울음과 그 슬픔에 염려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를 없애라고요? 아니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여러분,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그 염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염려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왜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단편적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병에 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님, 이 병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빨리 나아서 퇴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분노가 올라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 염려 때문에요, 우리도 모르게 욱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 뜻에 바른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화가 난다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앉으셨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뭐 괜찮으시죠?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거 어색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끼리 이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옆에 분들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말소리가 이렇게 작으시죠? 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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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반대쪽 우리 교회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대쪽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건 좀 덜 어색하신가 보네요. 원래 가족끼리 하는 게 제일 어색해요. 가족끼리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염려로 매몰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작은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정으로 묶어주셨어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떠올라요. 5월달이 뭐 가정의 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희 막내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 많이 울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 펑펑 울었어. 그래? 아빠 많이 슬펐겠다. 아빠 많이 슬펐어. 너무너무 속상했고 빨리 아빠를 떠나는 것이,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했어. 그런데 아빠는 슬프지만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냐면 나중에 천국에 아빠가 올라가면 그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팔 벌려서 아빠를 맞아줄 거야. 아빠는 그런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만날 생각하면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누리는 참된 행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저 염려만 쌓으라고, 걱정만 하라고 우리 가정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을 누리라고요?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가정,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 대신 믿음을, 그리고 염려 대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